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아마 찬송가 중에 익숙한, 많이 부른 찬송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세대에 따라서도 CCM이 등장하고 나서는 많이 부른 찬송가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잘 알려진 많이 부른 찬송가는 악보가 없이 가사만 봐도 머릿속에 그 곡조가 선율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한 예로 앞에 옛날 전에 쓰던 찬송가에 있는 두 곡을 앞에 띄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송가인데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이 첫 가사줄을 들으시면 어떤 곡조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곡조가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런데 459장은요 다른 곡조가 같은 가사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뭔가 가사와 곡조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의 곡조와 같은 곡이 여기에 붙어 있구나, 그렇게 바로 알아채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찬송가를 보다 보면 한 가사에 여러 곡조가 붙어 있는 것들도 있고, 반대로 한 곡에 다른 가사가 붙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각자 익숙한, 많이 불러왔던 가사와 곡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을 만나거나 들었을 때는 위화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지금 율법이라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토라를 갖고 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그의 서신을 써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율법이라는 개념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곡조에 맞추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느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과 그리고 그의 동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 맞는 한 곡조에만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비유로 말하자면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곡조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곡조다, 율법은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받은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스라엘은 율법, 토라를 지키는 요구를 받았다.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방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하실 것이고 일하시고 미래의 하나님의 구원 속에 이 이스라엘은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미래에 누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실지, 미래에 있는 일을 오늘 현재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있는지, 그것이 장차 있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달고 있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율법을 어떻게 행위로 지키는지, 율법의 행위로 인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 세상을 떠나 동굴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해라고 하는 이 지역의 바다를, 이스라엘 바다를 알 것입니다. 그 사해 근처에는 쿰란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쿰란에는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도 있고 사람이 직접 파서 만든 동굴들도 있는데요. 그 동굴 속에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쿰란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경, 구약 성경을 필사한 사본들이 남아있고 율법을 해석하는 해설서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쿰란 공동체의 가르침, 원칙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오래된 것들이 나중에 발굴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사해사본이라고 불리는 것의 사진, 여러분이 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는 사해사본이 있습니다. 이 사해사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 세상과 단절을 시도하고 하나하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았던 그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면은 좁다고 느낄 정도의 동굴 속에서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인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 특정 율법을 더 강조하고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이 율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추가로 율법을 더 만들려고 시도한 적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회와 단절된 동굴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일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롭다함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이 있는 세상과 등을 돌리고 동굴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위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 행위를 어떻게 철저하게 지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세상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쿰란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는지, 유대인의 이 부단한 노력을, 상상을 초월하는 그 노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있었는지 바울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 노력 속에 있었던 젊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쿰란 공동체와 같은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가 로마서 지난주에 본문에서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랑을 배제한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율법이란 주제를 택하여서 그 전에 이스라엘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곡조와 율법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엄청난 위화감을 느끼고 거부감 또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선언을 들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도라를 성취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장차 있을 그 미래의 심판에서 너는 의롭다, 정당하다라고 말해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오늘 당장 이 현재에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유대인들도 바울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을 행위라는 곡조에 따라 부른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믿음이라는 곡조에 따라 부른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바울은 27절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가정하고 질문하면서 말하는 것은 자신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점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세 가지의 요점은 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점 중에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인한 칭의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지난 주일에 봤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마지막 날의 판결에 앞서서 하나님이 그 판결에서 어떻게 선언을 하실지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언약의 가족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고 메시아의 백성이 된다. 그것이 의롭다함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으로 얻는 의롭다함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다양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 행위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규칙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믿음만 있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 감정과 정서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수행해야 할 도덕적인 행위를 율법으로 주셨는데 사람들이 실패하니까 그 기준을 낮춰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분명하고 확고하고 또 긴박하게 그리고 실로 충격적인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참으로 나사렛 예수가 주이시다, 당시 황제에게 쓰였던 키리오스 주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이 특별한 메시지, 복음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참으로 신뢰할 때에 오늘 그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에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받는 확정, 증인은 결코 어떤 우리들의 공로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를 얻기 위해, 호의를 얻기 위해, 특별한 사면을 받기 위해 어떤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갱신된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은 바울을 복음이라고 말하게 하는데요, 그 좋은 소식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려고 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좋은 소식이라고 불리는 굿뉴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그 표시로서 이전에는 없었던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변하지 않는 모습,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바울 시대라고 달랐을까요? 바울이 그동안 만난 수많은 완고한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 또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믿음을 말하면서 그 자신의 모든 경험을 능가해버리는 복음이 갖고 있는 놀라운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 로마서 뒷부분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들 안에 복음의 힘이 변화를 일으키고 그 가운데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요점 두 번째는, 만일 이 믿음이 현재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확정을 해 주었다, 그 믿음이 표시가 된다면 이제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동등하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기준이 율법의 행위의 법이었다면 분명히 유대인은 더 우월하고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쿰랑 공동체 같은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버리고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기초로 사람을 의롭다 하고 선언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더 우월하다, 유리하다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지금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주장에 의의를 제시하는 그 누구에게도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바울은 지금까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를 만난 이후에 수없이 동포 유대인들로부터 반론을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반론과 공격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그는 이 29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반론하고 있는 유대인, 동포인 당신은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결국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대인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민족과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민족에게 공평한 조건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바울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마음에 품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초로 하여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진정한 약속 언약의 백성이라고 새롭게 확인해 줄 것입니다. 또 만약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여기시고 언약의 가족으로 들어왔다고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뢰를 품고 30절에서 말합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례자라도 즉 유대인이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 이방인이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 비할례자, 그리고 유대인, 할례자를 말하면서 각자의 다른 입장을 미묘하게 다른 언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30절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일본어 성경을 보면 신코노 유에니 그리고 신코니 요떼라고 일부러 번역을 바꿔두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처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한테는 on the ground, 믿음을 그라운드 토대로 삼아서 라고 말하고, 그리고 uncircumcised, 할례를 받지 않은 이들은 through, 통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믿음으로 서로 다른 입장에 있었지만 의롭다함을 한 분의 하나님을 통하여 받을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점입니다.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가졌던 믿음의 핵심인데, 여기서 바울은 그 핵심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자신들만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런 외침 같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십시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그것은 동포 유대인들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 율법 속에 담긴 아주 중요한 한 분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이 없다라는 그 요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주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의 구세주 메시아가 되셨다면, 이제 그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다 한 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동등한 차별 없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은 초대장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고 계신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로마 에클레시아라는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요점을 말하면서 이제 바울은 자신 있게 자신의 결론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도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님께 초대를 받았으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도라, 예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은 이제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아예 다른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31절에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라 율법을 파기해야 하느냐? 이제 율법은 쓸모없는 것이 됐느냐?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 도라라는 이 찬송 가사에 그동안 우리가 불러왔던 행위라는 곡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소 써주신 믿음이라는 새로운 곡조로 이 율법을 불러야 한다. 율법은 바리새인들, 쿰란 공동체, 그동안의 모든 유대인들이 시도했던 방식대로 행위로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율법은 언제나 믿음이라는 곡조로 부를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오해하면서 바울은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맹세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의 만년에 이 로마서를 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결코 율법을 폐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은 절대 폐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율법을 굳게 세우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생각했던 행위라는 방식이 아니라 오늘 본문 31절에 있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완성된 곡조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얻게 하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굿뉴스에는 사람을 변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이 율법을 굳건히 세워나간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율법을 완성시킨다라는 것을 실제로 삶 속에 경험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로마서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복음,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 결코 경솔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깊이를, 우리들의 복음의 깊이를 늘 새롭게 발견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